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다가와 인사를 하고 대뜸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황당한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기할 시간을 놓치면서 바로 그 친구가 말합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MBTI를 묻는 겁니다. 요즘 다 세간의 화제가 되어서 넌 어떤 유형이냐 맞춰보기도 하고 뭐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합니다. 이 MBTI는 마이어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해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퍼스널리티죠. 개인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의해서 그가 택해야 할 직업, 그가 해야 할 일들,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큰 카테고리 속에 네 가지로 나누지요.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생각적이냐, 느낌적이냐, 아니면 심판적이냐, 아니면 인지적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하시면 좋겠다. 뭐 ESTJ 같은 사람은 슈퍼바이저,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또 ISTJ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매니저 같은 스펙들 검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나가야 할 일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에 처음 첫 시간에 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검사의 결과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서 너는 목사하는 게 좋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너 성향에 맞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 저와 함께 간 동료는 성향이 좀 다른 겁니다. 공부하기를 원했고 학문적인 깊이를 가지고 더 연구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내기를 원했는데, 학교에서 너 공부하면 안 돼, 너 목회해야 돼.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좋으면 다른 것이 좋지 못하는 게 우리네 삶이지요.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는 공동체 삶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화목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평균적인 인간, 일반적인 사람, 다스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을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 세 번째는 애매한 존재의 사람. 가만히 보면 이 말을 진리 없이, 인생관 없이, 하루 목표 없이 그럭저럭 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보편적인 삶,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 비록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곳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삶, 이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람을 하나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의 총성과 봉사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찾아가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봉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네시름으로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치 친구처럼 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오네시보로에게 하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18절 말씀입니다. 원하오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귀에 국류를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그날의 기쁜 날에 하나님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그날에 슬프고 괴로운 날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을 위로해 주셔서 슬픔과 위로가 반으로 나눠지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여 저 오네시모로에게 주의 국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이토록 오네시모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고 이런 하나님의 국류를 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사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네시모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졌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는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박해하며 다른 사람을 잡아 헤아렸던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 만난 후에 새롭게 변하나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이 사도 바울,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영혼의 몸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신성 모독죄와 더불어 로마의 권력에 대하여 대항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간 그 바울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근수근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고 얘기하지만은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찾고 찾아 그를 격려하며 그를 위로하며 그를 세워주며 그를 인정해주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저 바울 노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얼마 남지 않는 저 사도를 향하여 그 로마의 감옥을 찾아 그를 유쾌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일까요? 선생님,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하는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헌신하신 결과 내가 선생님 계셨던 예배석 교회도 안녕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잘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바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바울을 유쾌했다. 비판하거나 파괴적이나 비겁하게 물질이나 권력에 아부하는 삶이 아니라 격려, 유쾌하게. 여러분, 지도력이 뭡니까? 리더십, 지도력의 부재. 요새 가장 많이 있는 게 지도력의 부재라고 하죠. 여러분, 지도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지도력은 인플루언서예요. 영향 미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리더예요. 왜 지도력의 부재입니까? 하는 일 곳곳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 지도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삶,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소생케 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나를 예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소생케 된 이 놀라운 은혜, 나만의 만족으로 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생케 하는 사람, 오늘 오네시모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새롭게 했던 것, 저 로마의 감옥에 영업에 있는 저 바울, 그를 찾아가
그를 소생케 하고 그를 세워주려 그에게 활력을 주었다. 바울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하나님이여 저 오네시모의 집에 주의 공유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진가를 찾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담에 대하여 인정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여 죄수로서 감옥에 있는 사실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의 진가를 인정하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며 바울의 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저 영혼에 된 저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향하여 죄인이라 얘기도 하며 분명 무엇인가 있기에 잘못했기에 저렇게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고 수근수근하지만은 이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물론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몇 번이나 피력했습니다.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 영어의 몸이 되어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 실망입니다. 좌절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길을 갈 때 언제 내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했던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외로운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 바울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로마의 절대 권력 앞에, 이 황제 앞에 내가 믿는 신은 황제라고 고백해야만이 살 수 있던 그 시대에, 아니요, 내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이 바울로 오사다고 온다는 얘기 듣고 아피온 강정에 나와 바울을 환영한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한 마음을 얻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상대방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서 있는 마음이죠.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환영하게 될 때 바울은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만나도 계속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그 사람을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계속 만나고 보고 싶을까? 제 마음속에 이유가 딱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편에 서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한 번만 만날 뿐만 아니라 또 만나시고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분위기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가만 보십시오. 언제나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데 왜 내 생각을 얘기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얘기해.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 얘기에 내가 위로받잖아요. 또 한 종류가, 또 한 부류가, 또 이유가 생각나는 것 다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과거.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공감복음서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며 다른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가늠한 여인의 고민을 이해하시면서 용서하셨던 예수님, 더 나아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대하여 했던 니고데모를 향하여 니고데모의 고민을 알고 이해하셨던 예수님, 상대편에서 얘기하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위선적인 부자 청년의 정신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알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는 모든 시계에 사람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계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시계가 아니라 죄를 측정하는 측정기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둘러보니까 시계 밑에 이름표가 하나씩 붙었는데 빌리그레 목사님의 죄에 측정하는 기구, 선풍기 같은 돌아가는 건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마틴 루터, 갈뱅, 역사상의 귀한 분들 이름이 다 붙어있는 죄의 측정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생각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들이구나. 무디 목사님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앙의 족적을 남겼던 분들 역시 죄의 측정에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것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있지. 어디 있습니까? 자네 것은 지금 내가 너무 더워서 사무실에 선풍기로 쓰고 있다네라고 했거든요. 하도 빨리 돌아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듯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 비판하고 깎아내린 거예요. 오늘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오네시모로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찾아와서 바울을 인정해 준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전도했던 선교의 귀한 역사가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저 빌립보 교회가 서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서갑니다. 말씀 몰랐던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서갑니다. 누가 회개했습니다. 누가 회개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겔로와 호모게도는 도망갔지만 그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새롭게 소생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럴 때 바울은 힘을 얻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오네시모의 집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한다는 것은 바울을 염려해주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칭찬하면서 저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말로만 바울을 사랑합니다.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아 로마 옥중에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영험했던 저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저 신성 모독죄로, 저 로마의 권력에 대항한 자로 잡혀 감옥 중에 있는 저 바울을 찾아가는 것은 나 또한 그의 추종자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의 진실함과 바울의 거룩한 생애에 함께 동참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기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섬겼다예요. 디아콘. 생각만으로 바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사도 바울을 위해 섬겼다는 겁니다. 봉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누군가가 섬김이 있으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의무감과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셨던 것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섬김을 받은 자로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처럼 내 삶의 자리, 내 속한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내 또한 섬기는 자리가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고 유쾌하게 만드는 변화의 동력, 운동이 세 가지 있답니다. 3C라고, 3C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염려해 주는 것, 돌봐주는 것, 케어.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전적인 헌신력, 커맨스먼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 컨피던스입니다. 이럴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것이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 게 뭘까요? 이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섬김 속에 들어가요.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군 장교가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찢어지고 간신히 힘을 다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휘청거리며 돌아오는데 어느 집 문 앞에 보니까 한센병 환자가 쭈그려 앉아있다가 마틴을 보더니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마침 자신이 먹던 물이 있어, 마시던 물이 있어 그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센병 환자가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마틴은 얘기합니다. 미안하네, 내가 먹을 것이 나 또한 없다네. 그랬더니 한센병 환자가 이번엔 춥다고 호소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 마틴은 자신의 찢어진 군복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추위 가운데 돌아가다가 그만 길에서 죽고만. 하늘나라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 마틴을 영접하는데 마틴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조금 전에 자신이 저 한센병 환자에게 벗어주었던 찢어진 군복이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행동하며 염려해주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 오네시모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시간 들였습니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자꾸 찾았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중추절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기쁘고 좋은 얘기만 합시다. 너 왜 시집 안 갔느냐? 넌 왜 장가 안 가느냐? 왜 넌 아직도 거기밖에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자고요. 위로하자고요, 격려하자고요, 인정해 주자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기쁘게 해줘.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예기치 않는, 기대치 않는 은혜 아닐까요? 맨날 똑같은 명절 때만 모이면 똑같은 시나리오 속에 똑같은 멘트,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밥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유되고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중추절 좀 바꿔보시자고요. 격려하자고요, 위로하자고요, 인정해 주자고요, 그리고 소망 주자고요. 그럴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축복. 이런 믿음의 귀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이 중추절의 기쁨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주의 도우심, 인정해 주심, 격려와 용기해 주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선한 말, 복음의 기쁜 소식, 격려, 인정,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고 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